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여는 보혈의 능력. 지난 한 주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고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사셨습니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에 곧 천국이 되었기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므로 값없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취된 새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시켜 항상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곧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다 후자가 되셨습니까? 전자에 속했다면 아직 옛 언약인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후자라면 새 언약인 복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옛 언약인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는 것이고 새 언약인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키는 신자들을 종이라 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서 새 언약인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음으로 구원은 받았어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기에 곧 거듭나지 못했기에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도 하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은 태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야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 같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태신자가 홍해를 건너 출애굽해야 곧 거듭나야 비로소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종의 신앙이 언제 새 언약인 복음 아래에 있는 아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 아무리 종노릇해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 언약인 복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나야지만이 옛 언약인 율법 아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율법 아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걸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하려고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신자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합니까? 뱃속에 있는 깐난애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율법 아래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에 계시를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한 계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사람들은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좋은 거로 해봤단 말이에요. 내 인과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이런 노력을 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왜 못 버리는 죄가 있고 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그냥 평범하게 사니까는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이 나타나도 못 버리는 죄가 있거든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처음엔 공부해요. 이게 뭐야?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는데 왜 내 안에서 자꾸 이런 악이 나올까? 왜 이건 내가 못 버리는 거야?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성령이 갈등을 줘요. 근데 이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살거든요. 아, 그러나 보구나 하고 뭐예요? 마음의 갈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분은 그렇게 못 살아도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나올 때 그게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구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내가 자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금 제 주변에는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난 후에 열심히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아직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남이 없기에 아예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난 후에 열심히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다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새 언약인 복음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을 출애굽기로 보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태신자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 율법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듭난 신자를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장성한 신자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성막으로 보면 성막들에 들어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 정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와 언약궤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알아야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고선 일반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왜 신앙 안에서는 잘하려고 안 하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머물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자라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는 이 단계로 다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영의 구원조차 거듭나는 단계까지도 못 들어가요. 그냥 태신자로 산단 말이에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뱃속에 있는 태아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는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죽은 다음에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좀 멋있게 살려는 왜 그 욕심을 안 갖냔 말이에요.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있고 달과 같이 빛나는 자가 있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아니, 이 땅에서는 좀 50평 60평, 10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난 영원한 나라에서 엄청난 집이 예비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찌하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리스도만 얻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에 임하는 천국, 혼에 임하는 천국, 몸에 임하는 천국, 여러분이 다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실력이 된단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완전한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데리러 오세요. 그들이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위에서는 7년 혼인잔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해요. 아니, 왕에 대한 훈련을 지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성막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므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첫 언약인 율법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예법과 세상에서 만든 성소, 곧 성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언약에 있던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지금부터 모세를 통해 이 세상에 지은 성소, 곧 성막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원래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성소에 있던 분향단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분향단에서 불을 옮겨 지성소로 가지고 갔던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을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아멘. 히브리서에서 금향로가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있는 기구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성막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성소에 있던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는 기구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던 요소인 상위에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으로 만든 등대는 성령님의 비추이심을, 금향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경험적으로는 거듭난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의 비추이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승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의 비추이심을 통해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에 성소에 있던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과 욕심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아, 내 정과 욕심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정과 욕심, 정욕대로 내가 살았구나 이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정과 욕심이 이미 죽은 자로서 부활한 걸 믿는 것이에요. 이걸 믿었더니 뭐예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승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족함만 발견하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혈기내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혈기를 내도 아이고 이 혈기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혈기 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혈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승천의 단계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의 미워함이 발견이 되잖아요. 아, 주님은 미워하지 말라는데 나는 미워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미워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미워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미워하지 않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었더니 미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승천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다가 결국 승천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단계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순자 권사님 그 앞에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댔어요. 오늘 떡하고 이 장례 이렇게 잘 치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떡하고 또 김치 얼절이를 하느라고 그걸 제가 이제 실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잠깐 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차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이분들 나가려나 보구나 하고 시동을 켜는 거예요. 차를 잠깐 빼주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크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내가 시동을 켜고 앞으로 빼주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비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빵빵 소리를 듣고 내가 비켜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빼줬어요. 아주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예전 같았으면 빵빵거리면은 아니 내가 지금 빼주려고 지금 시동 건 거 못 들었나? 아니 저 사람이? 자, 이런 생각하고 싸움을 하고 또 앞으로 빼줄 때 슬쩍 빼줘요. 왜? 나올 때 고통당하라고. 아주 길게 빼주지 않고 그냥 돌아서 조금 아주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마음이 나오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억지로 우리 가지고 심리라 가졌어. 이런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기쁨으로 그냥 와주고 그러고 더 빼주는 거예요. 앞으로요. 그러고 아저씨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날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잖아. 이건 내가 안 해요. 조용만이 안 해요. 진짜 안에서 옛날에 화가 났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빼주려고 시동 건 거 못 들었나? 아니 저 사람이? 그리고 일부러 옛날에 버텨요.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골려주려고요.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좀 빼주라고. 옛날 같았으면 약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싹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꾸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왜 그래요? 죽음과 부활을 밤날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아니 내가 차 빼주려고 한 거 몰라? 자 이런 생각이 나면 야 이 사탄아 너 이미 죽었는데 왜 역사해? 난 이럴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나야. 이런 훈련을 매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죽음과 부활 왔다 갔다 하더니 뭐예요? 승천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냥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냥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더 빼준단 말이에요. 저절로 나와요. 제가 오늘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 옛날에는 그런 일을 겪으면 내 안에서 가라지와 엉겅퀴가 나왔단 말이에요. 못된 마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뽑아내고 그랬더니 뭐 지금은 합당한 채소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해주고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너는 어쩜 이렇게 날 닮으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마귀가 날 칭찬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나하고 똑같니? 이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근데 이 비결을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최근에 알은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뭘 하든 죽게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당하든 뭐예요? 합당한 채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만 생각하니까 뭐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아니 주님한테 짜증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아 만약에 저한테 그런다고 하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얘기를 했어도 아니 예수님이란 자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나오냔 말이에요. 아니죠. 예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 안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여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는데 무슨 안 와서 꼬라지가 나와요. 죽게 하듯 하는데요. 내 아내를 죽게 하듯 하는데 내 부모를 죽게 하듯 하는데 내 자녀를 죽게 하듯 하는데 어떻게 마음 안에서 가라지들이 나오냔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죠.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네 사람도 주님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트에 갈 때도 거기서 그 캐시하는 분들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까탈스럽게 하고 또 이제 얌체 새치기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늦게 해주는데 아니 내가 먼저 하는데 왜 저 사람 거 먼저 해줘요? 이런 마음 나오면 안 되죠. 이제는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나무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과연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본문은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는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 있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언약의 비석들은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인 생명이신 주님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고, 언약의 비석들인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며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그룹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서 한 그룹은 저 끝에서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면,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는 들리지만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나아가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던 영광의 그룹들을 통과하여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그룹들이 막아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미 지성소를 들어간 여러분들은 다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룹들이 그 영광으로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앞에 가서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한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첫 장막인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매일 저녁 촛대에 불을 붙였고 매일 아침에 촛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새로 만들어 놓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 시간에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웠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 이래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소문을 드리되 자기
우리와 번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레위기 16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대제사장과 그의 권속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회중을 위해서는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취해 속죄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고 그 피는 속죄소에 뿌리는 것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1차씩 나아가 지성소에서 행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때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장막은 현재까지의 하늘의 장막의 모형이며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모형에 의지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려도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죄제를 드려 죄사함을 받았어도 양심 안에 있는 악은 제거될 수 없기에 죄를 지은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개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양심을 온전케 하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는데 원어에서는 성소가 아니에요.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했던 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직통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 없는 피, 자범죄와 본죄와 원죄가 없는 피이기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를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남겨놨다는 거예요. 원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죽음을 왜 헛되게 만드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단 말이에요. 왜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피 공로를 왜 여러분이 축소시키냔 말이에요. 아유 내 자범죄는 씻어주고
사해주고 본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사해줘도 원죄는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네 안에 원죄는 남아있으니까 네 안에 본죄와 자범죄가 나오는 거야. 너 그거 뽑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를 영원히 속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사실을 믿는다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느냐 영원한 신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원죄, 본죄, 자범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걸 믿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안 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다른 사람은 받는데 왜 못 받는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고 하는데도 아유 난 아직은 죄가 남아있는데요 이 생각이 미혹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원죄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 아직도 죄 짓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실 수가 없죠. 안 믿으니까는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한번 믿어보시란 말이에요. 아 영원한 속죄를 주님이 이루신 게 내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를 끝내버리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야지 성령 세례가 임하죠. 그래야지 성령 충만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에서 행해진 제사를 통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여 구원을 얻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습니까? 근데 못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뭐예요? 아유 난 아직은 죄 짓고 있는데요 난 아직 양심에 가책 많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책을 없애시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양심으로 마귀도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다면 양심이 아무리 송사를 야 이 사탄아 그래도 주님이 내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 끝내셨어 난 영원한 속죄 얻었어 그럴 때 물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심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마귀도요. 하나님도 양심을 가지고 역사하지만 마귀도 양심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야 네가 무슨 영원한 속죄를 받아 네가 무슨 원죄 죄의 쓴뿌리가 네가 무슨 다 뽑혀 너 아직도 짜증내잖아 너 아직도 불평 원망 나오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야.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공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삼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라고 하신같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지만 양심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요.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했는데도 계속 죄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요. 네가 무슨 죄가 없어. 네가 원죄가 무슨 사함 받았어. 너 죄의 쓴뿌리 아직 가득하잖아. 그러니까 나오잖아. 계속 이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 듣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 세례 임하지 않아요.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분들 이 미혹에 빠진 거예요. 아유 나는 아직은 부족해요. 난 아직 원죄는 있으니까 죄의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주님의 피 흘리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 제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거 못 뽑아요. 그 다음에 자꾸 내가 노력해서 뽑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걸 그냥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곧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깨끗하게 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죄도 주님이 사해줬다는 걸 믿어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남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걸 뽑아버리는 그것이 뭐예요?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을 믿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 죄의 쓴뿌리 원죄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의지해서 이거 뽑아버릴 거야 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 뽑아줬다는 걸 먼저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원죄도 이미 해결하셨지. 이걸 믿고 뭐예요? 그거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주님이 피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원죄, 본죄, 자범죄를 다 해결했다는 걸 믿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마음에서 믿어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럼 당연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 흔들었던 거예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 의 아니야. 나는 이 원죄를 완전히 내가 뽑아야지 나는 의 가 될 수 있어. 이게 마귀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 미혹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미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죄를 우리는 사함 받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